사이에서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피 언약을 놓칠 때 죽이려 드실 만큼 어,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하면 안 될 만큼 의미 있는 것이었고 굉장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의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 위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내가 전에 했던 것, 전통, 의식 이런 거에 경험에 굉장히 매일 때가 많죠. 여러분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끝나지 않은 신비주의자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도 만족이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한 번 더 뭘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직성이 풀리죠.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 받는 것, 할례 받지 않는 것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누려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와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그죠? 반드시 있대요, 여러분. 뭐부터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냐면 나의 구원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고 믿은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는데 이 문제 상황만 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삶을 사는데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자꾸 돈인 것 같고 사람의 말인 것 같고 정보인 것 같고 성공인 것 같고 착각하게 된단 말이죠. 문제 상황이 올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그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표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 굉장히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문자가 온 거예요. 용 문자를 보내는데요. 그 문자의 MMS는 그 바이트가 한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트를 꽉 채워가지고 저한테 용 문자를 보냈는데 그 용 문자가요. 제가 밥 먹을 때 생각나고 걸어갈 때 생각나고 운전할 때 생각나고 메시지 준비하면 생각나고 메시지 하면서도 그 문자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당장이라도 가서 따지고 싶고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니까요. 한 일주일쯤 됐을 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욕 좀 먹으면 어떠냐. 근데 참는 거지 가슴이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말씀이 불현듯 제 마음에 임하는 거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제 마음이요. 그 문자에 잡혀 있었던 제 마음이 제 밑바닥에 그게 계속 영향을 줬던 그것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슴이요 시원해요.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미워요. 하나님이요. 그때 제게 주셨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 했어요.
그 메시지 받고요. 저는요 너무 기뻐가지고 울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뵙게 돼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난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네. 하나도 문제가 안 되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따지러 가려고 했거든. 이렇게 막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였었는데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그분이 연락 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때 이거 뭐지?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참았던 그 몸부림이 한 번 이기고 나니까 이거구나. 갈등과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려고 내게 시간표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여기에 집중을 안 하고 있었구나. 이거구나. 그때부터예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은요, 이 성전 건축할 때였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서 3층에 있는 화단 다 부수고 흙 퍼가지고 집어넣고, 야, 그걸 들어가지고요 80kg 포대에다가 아무리 많이 담아봐야 제가 많이 들어가서 40kg 넣어서 올리는 거 몇 번 못 하겠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한 8번 했나?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그러면서 막 입에서 슉슉슉슉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누가 믿냐? 우리 아버지. 정창규 목사님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보이냐? 이거 일 시키려고 이번 주 강단 제목을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라고 한 거구나. 제가요 영적 상태가 확 망한 거죠. 그때요 제가, 야 정현우, 넌 진짜 너는 망한 거야. 너는 뭐? 아버지가 너한테 일 시키려고 강단에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라고 얘기한 거라고? 넌 어떻게 머리가 그따구로 돌아가냐? 제가요 그 자리에서 땀 흘리고 막 힘들고 막 거기서 벽 짚고 서가지고 너는 아니야 막 혼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감사함으로 해서 하나님, 이 성전이 정말로 하나님 제자가 세워지는 성전 되게 해주세요. 나 혼자 다 하면 뭐합니까? 제자가 없는데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오사카에서 그 건물 세웠다가 또 없어진 그걸 또 해야 됩니까?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 성전 건축되게 해주세요. 근데 신기하죠. 목사님하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봤더니 늘평안교회 윤주환 목사님, 저 휴가 나왔어요. 그래? 갑자기 그래. 나 지금 바빠.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제 뭐 이렇게 연락 왔길래 그냥 시큰둥했는데, 목사님 어디 길 만나고 싶다고. 그래? 나 지금 교회 우리 성전 건축 때문에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서 돕겠다. 그래? 그럼 와. 교회 오지. 제 추리링 주면서 너 진짜 할 거야? 할 수 있대. 군대에서 이제 막 휴가 났으니까 얼마나 몸이 짱짱합니까? 그거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갑자기 영찬이 전화 오지, 성빈이 전화. 갑자기 애들이 전화. 그날 오후에 저 혼자 있으면 일주일 걸렸을 일이 애들하고 같이 한 4명이서, 남자 4명이서요. 그것도 젊은 애들하고 한 10년 저보다 젊은 애들하고 하니까 일들이 반나절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뭐 했습니까? 다 받은 거예요. 그래.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가 세워져야 됐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결혼이요? 놓고 5만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여자 주세요. 키 몇이에 뭐 어떻게, 나는 신민아가 하나님 이뻐 보이더라고요. 막 혼자서 막 5만 상상으로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있었지. 안 줘요, 안 줘. 여자만 보이면, 조금 괜찮은 사람만 보이면, 말만 잘하고 포럼만 잘해도 그냥 서 있는 모습이 우아하고 단아하고 이뻐 보이고 찬양만 잘하면 저는 하나님, 저 여자예요? 이 여자예요? 발정남만 개마냥 막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짐승입니까? 하나님 상관없어요. 진짜 복음, 유 목사님 말 맞다. 나 치마만 두르면 됩니다. 복음이 통하는 여자를 주세요. 복음이 통하는 마누라를 주세요.
진짜 내려놓은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갑자기 소개팅을 좀 받아보라는 거예요. 문을. 그래서 제가 동기가 있었고 계산이 있었으면 어디 교회 다녀? 뭐 아버지는 뭐해? 어머니는 뭐해?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내려놨으니까. 그래, 뭐 만나나 보지 하고 만난 게 이민의 사모예요. 만나보고 보니까 포럼이 되네. 근데 불신자가 누가 가장 반대하냐?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지. 일주일 포럼하고 났는데 WRC 전도자의 고백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분명히 울고 있을 것 같아. 일주일 포럼해 보니까 딱 진단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다.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낸 거. 혹시 울고 있냐고. 그 울고 있는 눈물이 억울하고 뭐 이런 눈물 말고 세상적인 눈물 말고 하나님의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자 딱 보내고 난데 유 목사님 등단하셔서 첫 번째 하는 말, 인간에게는 세 가지 물이 있습니다. 피, 땀, 눈물. 어디 노랫말 가사 같죠? 근데 인간의 인생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문자 보냈는데 왜 강단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납니까? 전율이 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무속인인 줄 알았다니까. 아니 저 목사님 도대체 뭐야? 그날입니다. 하나님, 이 여자랑 하나님의 눈물을 평생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주세요. 근데 그 다음 날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도사 만나겠다고 하니까 일요일 새벽바람에 나가지고 이민의 사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까맣게 피멍이 들도록 팬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어요. 자기 목사님 띵동 누르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은혜교회 장로님이 수간호사 장로님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링거 놔주고. 그날부터입니다. 하나님이요 결혼을요 막 몰아가시더라고.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그것뿐입니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눈물은 무슨 하나님의 눈물 맨날 싸워서 육신의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이 싸우는 게 답이 아니고 뭔가 이 사람과 나를 사이에 뭔가 주시는 게 있는데 내가 왜 이걸 놓치고 있지? 뭘까? 조금 멈췄어요. 기도했어요. 차분하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집중했어요. 처음엔 그랬다니까. 손가락 나한테 복음 얘기하지 마. 지금 짜증나. 이랬다니까. 그것까지 수용했어요. 알았어.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또 여보 내가 차분하게 했어요. 내가 그 순간이었어. 막 감정이 올라오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였어요. 여보. 그 순간이 최고 응답의 기회였어요. 조금 멈춰봐봐. 지금 이 복음이 맞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쭉 대화를 했어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사건만 터지고 문제만 터지고 갈등만 터지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부에 기록을 바꾼 겁니다. 이민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라 이민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도구.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 지금도 전화 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라고 뜹니다. 아유 여러분 저는요 싸워도요 절대 이혼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아무리 싸우고 열이 받아도 그 말 안 꺼냈어요. 왜? 하나님의 눈물로 주신 사람인데 언약으로 주신 사람인데 언약이 없으면 싸워가지고 이혼하자고 한다니까. 언약으로 주신 사람은 저는 절대 안 하는데 이민의 산모는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사람이 이 감정에 푹 박치면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이기냐? 늘 제가 복음으로 제가 이기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없으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문제 사건 상황이 오면은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또 확인하고 누리게끔 하시는데 이 비밀이 없으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회복이 되면 이게 확인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26절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 안에 짐승이 가지지 못하는 영혼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육신의 근원이 어딘지 압니까?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 말씀의 법, 말씀의 능력, 이것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살리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DNA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DNA라니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뭔가 있겠죠. 가문에 뭔가 있겠죠. 살면서 뭔가 있겠죠. 그것 전부 다 이것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 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 새로운 거예요. 매일. 여러분 매일 새롭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꽉 갇혀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근본 문제.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 그게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뭡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어제도요 우리 예빈이가요. 그 예빈이는 아무튼 먹는 거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는 먹을 거에 그 집착이 심해요. 어제도 길바닥에 떨어진 사탕 주워가지고 아까워가지고 먹으려고 그래. 그걸 먹으려고 제가 이 새끼야. 그 지 엄마가 또 봤어. 너는 그러지 좀 마. 쓰레기통에 갔다가 집에 옷 되게 들어올려다가 쓰레기통에 갔다가 지도 모르게 그러는 거야. 지도 모르게 먹는 것만 보면. 옛날에 우리 김은식 간사가 찍어준 영상이 있어요. 애가 막 아이스크림 처음으로 딱 들고 좋아가지고 막 하고 막 달려오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그 손을 낚아채서 한 입 싹 베어 먹었어. 10초 동안 애가 막 아이스크림을 한 10초 동안 보는 거야. 그 열이 나는 게 손바닥을 2번 할아버지 때린 거야. 근데 손바닥도 아프고 아이스크림 아프고 아이스크림 먹힌 게 아프고 손 때린 손바닥이 아파. 양쪽을 보다가 방으로 도망가더라고. 그것 때문인지 먹는 거에 집착이 심해. 땅바닥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예린이는 발로 차거든요. 예빈이는 주워가지고 입에 들어오다가 걸려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보니까 마카롱을 우리 정도혁 성도님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마카롱을 집에 와가지고 마카롱 먹는데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마카롱 뭐 여러 가지 막 완전 예빈이가 이제 지가 더 먹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거. 승질을 있는 대로 내고 막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메시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 지금 뭐야? 너 지금 창세기 3장이야, 6장, 11장이야. 어디야? 지가 왜? 창세기 3장. 그게 뭔데? 나 중심? 근데 아빠가 볼 땐 창세기 6장인 것 같은데? 네피림인데 네피림? 그랬더니 창세기 6장이 뭐야? 그랬더니 몰라. 간지럼 피면서 창세기 6장이 뭔지 몰라? 물질 중심, 돈 중심, 먹는 거 중심 막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뭐든지 이 진단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왜 항상 그러니 그게 아니고 너도 모르게 사로잡히지. 그게 너야. 그래서 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항상 책을 보고 와도 귀신 책만 보는 우리 예린이 좋은 귀신이니 나쁜 착한 귀신이니 갑자기 충격을 받아 아빠한테 질문받아. 예린아, 좋은 귀신은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 착한 귀신은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 나쁜 귀신만 있어. 한경미 사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막바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 얘기해 주는 거지. 여러분, 근본 문제 모르면요 당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진단을 잘해야 돼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뭡니까?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보기 눈에 좋은 대로 다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이 보기 좋은 거대로.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복음의 유익을 선택하세요. 그게 뭡니까? 성공. 바벨탑 어떻게든 쌓아야 돼. 이게 다야. 이걸 위해서 뭐든지 해. 아이들을 일로 보내고 싶어 죽어. 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계속 이게 자기가 여기에 계속 여기에 지금 이끌려 산다라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간다니까요. 이걸 위해서 뭐든지 해. 그게 오래된 문제예요. 이걸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게 오래된 문제라고요. 아이 정치인이 마술사 엘로마 무속인한테 잡혀 있잖아요. 총독이 그것도 뭐 이번에 윤석열 씨가 여기 손바닥에 뭐라고 썼더라 왕이라고 썼다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또 이런 거랑 또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경제인들이 점치는 여정 하나로 이익을 취하고 있죠. 흑암 문화라니까요. 에베소라는 지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만한 불상이 하나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 문화 다 바뀝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UTC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요 지역의 영향을 다 주고 있죠.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세 군데의 바울이 정확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거 세 군데를 정확히 무너뜨렸는데 요 세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요 세 군데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요 계속 몰아가시죠. 로마로 가이사사 앞에 서도록. 사람들은요 이건 아예 뭐 알지도 못하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문제는 뭡니까? 지금 복음 없는 사람들의 문제는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 배경이 마귀 자녀. 흑암 나라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불신자의 배경은 흑암. 출신이요. 그렇고 배경이요. 그렇고 혼자 있을 때요. 눌리고 뭐든 해든 잘 안 돼. 되는 것 같은데 꼭 리스크가 있는 성공이야. 자기만 그렇게 갑니까? 후대도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걸 못 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절대 안 되니까.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복음 준비하셨다가 끄집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사주팔자 거기에서 건져내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여기에 여러분의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냐. 저는 오늘 알람이 저를 깨운 게 아니라 모기 4마리가 깨웠어요. 모기 4마리가 어디 안에 들어와 있냐? 모기장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완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기 안 들어오려고 모기장을 쳤는데 모기장 안에 모기 4마리가 있다니까요. 걔네들은 나갈 수도 없어. 나만 계속 물어 뜯을 수 있는. 걔네는 눈이 없어도 괜찮죠. 음식을 가둬놓고 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 그래서 제가 모기 4마리 시달린 거 오늘 새벽에.
모기장 안에 모기가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제가 우리 안에 갇힌 음식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결론을 잘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내셔야 되냐?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편 이 51편 10절 이게 되어지셔야 돼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건요, 절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사람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사람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모든 사람 속이고 나까지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 못 속이는데 하나님도 속이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도 훈련이에요. 새벽에 순례자의 단, 점심에 순례자의 숨, 퇴근길에 순례자의 길, 밤에 순례자의 답. 이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어제는 순례자의 답 시간에 예상도 못했는데 윤지은 집사가 영국에서 생방송으로 줌으로 참석한 거예요. 반갑더라고. 우리는 깜깜한데 거기는 낮이야.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 진짜 237이 맞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온라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의미가 있고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반응이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반응이 뜨거워요. 일본에서 너무 좋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깨고 집중하고 있는 이게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전 성도님들은 함께 집중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단순히 한 명이 집중할 때 육신의 축복 오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가 세워지는 이번 집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답을 주시고 또 방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예측 못하게 올지라도 내게 주신 구원, 그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찾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집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답 가지고 정복하고 살려내는 증인들의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정확한 집중으로 모든 것 살려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